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당신 옆에는 진심으로 당신 편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가지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는 관계라는 게임, 또 하나는 돈이라는 게임, 그리고 이 두 게임을 잘 해내면 행복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는 수십억 원을 가진 사람이 홀로 새벽 3시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딘가에서는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인이 손자의 웃음소리 하나에 온 세상을 얻은 듯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볼 것입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랜 친구라고 믿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연락이 끊겼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뒤에서 나를 험담했습니다. 가족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건 무관심과 당연한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그 배신감, 그 억울함, 그 외로움. 그것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새벽 강가에 내려앉은 서리처럼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남들은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도 불안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더 벌어야 하는데, 이 정도론 부족한데, 돈이 늘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커지는 역설 속에 갇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대에 1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30대에 10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00억이 있어야 진짜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우리는 이런 방정식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와 많은 돈은 행복이다. 그런데 이 방정식이 맞다면 인간관계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은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재벌가의 형제들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고 수십억 팔로워를 가진 유명인이 우울증으로 무너지고 완벽해 보이는 가족이 문을 닫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빠진 착각과 집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관계에서의 착각은 조건부 사랑.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관계를 손익계산서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밥을 사줬으면 상대도 사줘야 한다. 내가 배려했으면 배려를 받아야 한다. 내가 사랑했으면 사랑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그 계산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채점하고 혼자 화내고 혼자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관계 고통의 본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착각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스럽지 않으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집착을 낳고 집착이 상처를 키웁니다. 또 우리에겐 돈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충분함이라는 상태를 인식하는 회로가 매우 약합니다. 생존을 위해 진화한 우리의 뇌는 항상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1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의 더 깊은 층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내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를 가져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돈을 향한 강박의 심리적 뿌리입니다. 결핍감, 그리고 그 결핍감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는 절박함. 그러나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면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착각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착각은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그때 행복할 것이다. 이 문장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행복을 항상 미래에 위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된 길버트는 이것을 충격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사건이 주는 감정적 영향을 항상 과대평가합니다. 저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막상 사고 나면 3개월 후엔 그냥 이동수단이 됩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하며 가슴 설레는 결혼을 합니다. 막상 결혼하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여행하는 방식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냉담해지거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선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그것이 돌려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 순간 내가 줄 수 있어서 기쁜 선물이 될 때 관계는 거래가 아닌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핵심은 돈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액이 당신의 인간적 가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연봉이 당신의 존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잃는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지혜와 사랑하는 능력과 감사함과 회복력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의 자산입니다. 행복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반추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숨을 느끼고 주변 소리를 듣고 이 순간의 온도를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은 경이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연습입니다. 불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고통의 뿌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리고 모든 집착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이 영원히 내 편일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은 왜 고통이 됩니까? 행복이 고정된 상태로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관계도, 돈도, 감정도, 심지어 나 자신도. 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집착이고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름을 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시작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강물 위에 배를 띄우면 강물은 당신을 실어 나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관계와 돈에 대해 매우 선명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돈과 관계와 지위를 먼저 구하면서 그것들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것, 사랑, 의로움, 진리를 먼저 구하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모든 돈, 모든 명예, 모든 관계를 얻고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처방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용서는 과거의 감옥에서 당신 자신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이슬람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타와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라에 대한 완전한 신뢰, 즉 맡김을 의미합니다. 쿠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라는 어떤 영혼에게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존재입니다. 이슬람은 또한 카나아 즉 지족을 강조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충분함을 아는 지혜. 이것이 진정한 부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의 풍족함이 아니라 마음의 풍족함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풍족한 자는 조금 가져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이라는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나를 괴롭힌 생각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다음 천천히 내쉬는 숨과 함께 놓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흘려보낸다. 이것이 내려놓기의 시작입니다. 관조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감정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이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관계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놓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에게도 그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당신이 실수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따뜻한 말을 먼저 당신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빈잔은 남의 잔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관계는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상처와 두려움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그 나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관계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 돈에 대한 불안, 그리고 행복에 대한 착각, 그리고 2500년의 지혜가 담긴 새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그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붙잡으려 한 것은 가족을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찾아 헤맨 것은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붙잡는 방식이 달라지면 됩니다.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통제가 아닌 흐름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있다. 단지 그것을 찾아가는 고요한 여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안식은 알라를 기억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동서양의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내면으로, 지금 이 순간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당신이 찾는 행복은 더 많은 돈 저편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관계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